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 앞에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바른 마음과 또 우리 바른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먼저 기도하고 또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가 비록 영상으로 예배 드리지만 예배에 온전히 집중하고 예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가득 누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렵지만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은혜들로 우리가 함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께 나아가기 전 먼저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들, 우리의 죄악들, 교만하게 살았던 것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 방식대로 살았던 우리의 우둔함과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완악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의 그 합당한 모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그 은혜를 내려주시고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지만 한 성령으로 우리를 묶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리며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집중시켜 주셔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께 드리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그 감격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상으로지만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의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누리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 에스라입니다. 스라고 돼 있어요. 에스라 7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 7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719쪽 근처에 있습니다. 에스라 7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자, 우리 교독하고 마지막 함께 보겠습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딤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함께요.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하고 그 다음 남유다가 멸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의 삶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가 참 실수했었던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나눠봤어요. 자, 바벨론으로 결국 끌려간 이 백성들은 그곳에서 그들의 죄값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은 바사라고 하는 제국의 지배 아래에 이제 들어가게 됐어요. 자,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바벨론 제국의 그 치하 아래 있다가 이제는 바사 제국의 지배 아래 이제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바사 왕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바사 왕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고레스는 성경에서 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데, 자, 고레스가 등장을 함으로 이스라엘은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돼요. 자, 역대하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룬 역대하 가장 마지막 절과 또 우리 함께 읽은 오늘 이 에스라서의 가장 이 앞부분, 자, 1장을 보면 그 내용이 동일하게 되어 있어요. 자, 바사왕 고레스가 온 나라에 공포하고 이 조서를 내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나 바사왕 고레스가 말한다. 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을 했으니 너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라. 자, 이렇게 바사왕 고레스가 포로로 잡혀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돌려보내게 되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드디어 이제 성취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자신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셨던 거죠.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시작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결코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자, 돌아온 백성들이 힘을 합쳐서 처음부터 으쌰으쌰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귀환한 그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 7째 달이 되어서야, 그러니까 귀환을 하고 7달이 흘러서야 드디어 예루살렘에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오자마자 힘을 합쳐서 이 성전 재건을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 모였다고 해서 성전 이 재건 시작을 바로 한 것도 아니에요. 2년 2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이 되어서야 드디어 이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들에게 스룹바벨이라는 사람과 여호수아라고 하는 지도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돌아오자마자 이를 박차를 가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백성들은 이 성전을 짓는 것보다 자신이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했을 거예요. 자신이 살아가야 할 그 집들이, 그리고 자신이 먹어야 할 것들이 더 중요했던 겁니다. 여러분,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그 과거 성전이 어떠한 것이었는지, 그 이스라엘에게 예루살렘 성전의 그 의미가 얼마나 큰 것인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 안에서 내부적으로 움직여지는 뭔가 힘이 부족했던 거죠. 그런데 이 문제는 내부에만 있지 않았어요. 외부에도 있었습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서 성전 짓기가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시작되자 외부로부터 이제 방해가 오기 시작합니다. 많은 적들이 일어나서 이 성전 재건하는 것을 방해하기 시작했어요. 중간중간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방법들로 그것을 방해했어요. 자, 포로 귀환을 명령하고
다시 너희가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라라고 했던 이 바사 왕의 이름이 뭐라고 했죠? 이 고레스였어요. 그런데 이 고레스 왕이 계속 바사의 왕이지 않았다라는 것이 이제 문제죠. 이스라엘에도 왕들이 이제 계속 바뀌잖아요. 똑같이 바사 제국도 마찬가지였어요. 고레스가 왕이 계속 되지 않았던 거예요. 왕은 바뀌었고 결국 그 적들의 방해로 말미암아 성전 재건은 멈추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에스라서를 보거나 하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우리에게 무언가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을 때 그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공부할 수 있을 때 공부해야 되는 것이고 쉴 수 있을 때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 때 말씀을 볼 수 있을 때 예배 드릴 수 있을 그때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귀환한 백성들은 그것을 놓쳐버리고 만 거죠. 자, 그렇게 시간은 다시 흘러가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새로운 왕이 다시 바사 왕을 바사 제국을 다스리게 되고 다시 성전 재건은 시작되게 됩니다. 이때 학개라는 선지자 그리고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등장을 해서 이 성전 재건에 박차를 가하게 되고 드디어 성전은 완공되게 됩니다. 온 백성은 기뻐하게 되어 과거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보았던 나이가 많은 그 사람들은 그 성전이 다시 놓임을 보고 많은 감정이 뒤섞였을 거예요. 그 많은 감정이 뒤섞여서 이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슬퍼 흐르기도 하고 또 기쁘기도 하고 이 감격스러웠겠죠.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막 기뻐 뛰면서 그 성전 재건을 기뻐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결국 무너진 성전은 다시 세워지게 됐어요. 자, 성전이 이제 지어지고 58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흐르게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제2차 포로 귀환이 시작돼요. 이 포로 귀환이 그냥 단번에 1차로 끝난 것이 아니라 1차, 2차, 3차 포로 귀환이 있는데 이제 성전 재건이 되고 나서 58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흐르고 이제 이 제2차 포로 귀환이 이제 있게 됩니다. 이때 이 2차 포로 귀환을 주도했던 인물이 이끌었던 지도자가 바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성경의 주인공 에스라입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이 성경을 보면 에스라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는 아론의 제16대 손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론, 여러분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이끌었던 그 민족의 지도자 대제사장 아론이에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 에스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는 제사장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에스라를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말이 7장 6절에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다라고 돼 있어요. 자, 에스라는 누구였다고요? 학자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에스라를 부릅니다. 성경은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는 학자이기도 했고 제사장이었다라는 거죠. 자, 제사장이었고 학자였던 이 에스라가 포로 귀환을 하면서 그가 다짐했던 생각이 있었어요. 자, 내가 이제 포로 귀환을 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내가 이 일을 하겠다. 자, 7장 10절입니다. 자, 7장 10절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볼 텐데 여러분 한번 7장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자,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그 말씀을 실천해서 또 그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했다라고 했어요. 이 에스라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어요. 1차 귀환한 이 사람들로 인해서 성전이 재건되었거든요. 이건 너무나 기쁜 일이고 너무나 의미 있는 이 값진 일이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여전히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성전이 지어지고 58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 지어지지 않은 것이 있었어요. 성전은 지어졌지만 지어지지 않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말씀의 재건이었어요. 율법의 재건이었습니다. 성전은 이스라엘에게 너무나 중요한 장소예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장소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아주 이스라엘의 심장과도 같던 이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그들 가운데 율법이 다시 세워져야 하는 것이었어요. 그들의 삶이 말씀으로 재건돼야 했습니다. 성전은 다시 지어졌는데 그들에게 말씀이 지어지지 않은 것은 마치 빈 깡통과도 같은 거예요. 들어있는 과자가 없는 빈 봉지 같은 거죠. 그럼 달팽이가 있는데 속에 달팽이가 없는 이 달팽이 집만 있는 그런 꼴인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에스라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재건하고자 했던 것, 말씀을 재건하고자 했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이 혼란스러운 이 시대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해요. 너무나 혼란스러운 이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마치 이 당시 성전이 무너졌던 그 혼란스러웠던 이스라엘 상황과 너무나 비슷한 것 같아요. 비록 우리가 모이는 이 교회 건물은 우리가 있어요. 아직 있지만 우리가 모이지 못하는 현실은 마치 성전이 황폐해졌던 그때와 같은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결코 무너뜨려서는 안 되는,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성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성은 결코 무너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는, 실천하는 그 일은 결코 멈추어지거나 무너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교회에 모이지 못한다고 해서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삶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 실천하는 일을 멈추면 교회는 정말로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 참 안타깝지만 그렇다고 이 교회가 무너진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고 말씀을 우리가 버리는 그때, 바로 그때 교회는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 민족 이스라엘은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결국 멸망하게 되었죠. 그런데 포로로 잡혀간 것보다, 예루살렘 그 성전이 무너진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은, 가슴 아픈 일은 뭐냐면 율법이 무너진 거였어요. 율법이 무너져서 결국 이스라엘의 나라가 무너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지 않는 기독교는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니에요. 요즘 너무나 많은 소식들을 듣게 돼요.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도 들을 거예요. 뉴스나 인터넷 여러분 기사들을 보면 여러분 듣게 되죠. 너무나 많은 욕을 받고 있어요. 그렇지 않은 교회들이 훨씬 더 많은데 일부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참 많은 비판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에, 여러분 너무나 가슴 아픈 이럴 때 우리가 더욱더 붙잡아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놓치는 순간, 이 말씀이 무너지는 순간
우리는 정말로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일,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그들의 집을 다시 지었어요.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회복은 그들이 다시 율법을 쌓을 때, 말씀을 회복할 그때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그 역할을 바로 에스라가 감당한 거예요. 에스라는 그것을 결심했던 겁니다. 귀환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그 율법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기로 결심한 그 에스라의 마음, 여러분 그 외침이 백성들을 회복시키고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는 출발점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처한 이 상황 속에서 이 에스라의 삶에 주목을 합시다. 우리가 끝까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알게 됩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첫 번째, 말씀을 연구하는 겁니다. 연구라고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각자가 말씀을 연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여러분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설교를 듣고 또 신앙서적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듣고 배워가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이 말씀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설교를 듣고 신앙서적을 읽어라. 여러분 이 네 가지를 여러분 실천하면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 멈추지 않고 말씀을 연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꼭 하길 바라요. 그리고 둘째, 말씀을 이제 준행해야죠.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자, 첫째는 알려드렸는데, 자, 둘째 말씀을 준행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실제로 내 삶에 행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각자의 삶에 그것을 적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앞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말씀 읽고 말씀을 또 묵상도 하고 설교도 듣고 신앙서적 읽으라고 했어요. 실제로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하면 돼요. 성경을 펼쳐서 말씀을 하루하루 조금씩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곱씹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설교 듣는 거예요. 예배 드려야 돼요. 우리 중고등 예배뿐만 아니라 다른 기회가 있다면 유튜브에 좋은 영상들이, 좋은 예배들이 정말로 많아요. 여러분 예배를 듣고 또 신앙서적들을 읽는 겁니다. 어떠한 신앙서적이 읽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저에게 편하게 물어보세요. 여러분 실제로 말씀을 배운 것들을 우리 삶에 준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연구해서 그것을 실행하는 그것이 우리 삶에 반복될 때, 우리의 눈과 입과 손과 발로 드러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정말 말씀으로 세워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무너져서는 안 돼요. 이것 절대로 여러분 포기해서는 안 돼요. 우리에게 태풍이 와도 여러분 큰 바람, 큰 파도가 우리를 덮쳐도 여러분 결코 무너져서는 안 돼요. 우리의 상황이 그리고 세상의 평가와 판단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고난으로 다가오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으로 쌓아가는 우리의 삶, 여러분 결코 타협해서는 안 돼요. 이건 멈춰져서는 안 돼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무너져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붙잡고 있는 그것, 여러분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돼요. 마지막 보루가 돼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교회의 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 에스라서 뒷부분을 읽지 않았는데 뒤에 보면 에스라가 또 한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함께 읽지 않았지만 에스라는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처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회복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세워지도록 에스라는 간절히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또 기도해야겠습니다. 이 어려운 시간이 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각자의 삶에서, 나의 삶에서 내가 끝까지 이 말씀의 성을 지키는 것, 이것을 포기하지 않도록, 내가 말씀을 연구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말씀을 준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에스라가 가졌던 그 뜨거운 심정, 그 마음이 지금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해요.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분 말씀의 성이 무너지지 않도록 여러분 애쓰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애쓸 때 우리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아요. 모이지 못하지만 무너지지 않아요. 그럴 때 우리 교회들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역할의 그 출발점에 바로 저와 여러분이 서 있습니다. 그 말씀 끝까지 붙들고 지키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길 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하는지, 우리가 삶의 예배라는 찬양 하면서 우리가 다짐하며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여지는 예배 안에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나를 위한 예배 아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맘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말씀의 성, 우리 삶의 그 말씀의 성을 쌓는 일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준행하는 그 일을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셔서
우리가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그래서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교회가 한국 땅이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 그 시작이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에스라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진정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폭풍이 우리 가운데 몰려온 이 환경 속에서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할 선이 무엇인지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의 성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아버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을 우리가 소홀히 하거나 아버지 포기하거나 뒤로 미루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일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그 삶을 통해 우리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이 땅이 소망의 빛을 잃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한국 모든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일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우리의 삶을 드리는 우리 모든 공동체 지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에스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주님 이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끝까지 놓치지 말아야 할 이 말씀의 성이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그 일을 우리가 소홀히 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그러한 말씀을 실제로 실행하고 실천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지체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하나님 잃지 않도록 모든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각자가 감당해야 할 또 공부와 또 우리 각자의 가정의 일들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호하시고 또 지키시고 우리의 걸음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계속 건강 잘 지키고 여러분 우리가 각자 자리에서 해야 할 것들 여러분 충실히 잘 감당하고 건강하게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